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변증 18번째 시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8번째 장의 제목입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되죠? 라는 질문으로 이 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변 지인들에게 또 전도하고픈 또 기도하고 있는 이런 태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저자이신 교수님과 수업을 듣고 있는 웡이라는 한 신학생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조직신학 구원론에 관련된 강의 후에 이 신학생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교수 앞에 찾아와서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들었던 자기가 소화한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교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잘 배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증할지도 잘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중에 생각난 질문을 따로 찾아와서 교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보고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배운 내용으로는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은 애잔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교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 생각에 누가 눈에 밟혔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도 못했는데 다 지옥 간 것인가? 혼자서 그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공정하다, 좀 억울하다, 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만큼은 자신의 생각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다. 최소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야 하지 않는가, 억울한 심정을 교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답답해진 마음에 속 시원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찾아왔겠죠. 이런 기대를 가진 이 신학생의 질문을 만약에 지금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은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체가 이걸 묻는다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 답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변증학 시간을 통해 이번 나눔들을 통해 무려 18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우리 저자이신 교수님은 어떻게 밝혔겠습니까? 티타임으로 나누는 기독교 변증 259쪽 둘째 줄입니다. 영상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나 변증학적으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신학 작업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질문들을 벌써 우리 책에서 18번째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인생 가운데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도 상세한 대답을 보류한 채 침묵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책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제가 오늘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8장 이번 주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의미는 꼭 마음에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신학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한 불가지주의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의 저자도 이 신학생의 질문에 본인이 대답했던 내용을
나는 이것을 따른다네 라고 하면서 내가 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한 불가지주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신비로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부분을 알 수 없다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실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을 듣기 전에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채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이 구원 문제에 대해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를 뿐이지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구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묻는 질문을 하는 이 신학생은 다소 하나님을 오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아무에게도 억울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어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의 눈에서, 인생의 그 지적인 차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책까지도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점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변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티타임에 나누는 변증적 주제가 두 가지가 더 남아있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할 때 우리가 오늘까지 다루는 총 18번째입니다. 이제 남은 두 주제를 합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 20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알고 그것에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 20주제만 다루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불가지주의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 앞에, 때로는 믿음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노련한 한 목회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식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무신론자는 목회자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그 목회자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가리키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회자가 뭐라 답변합니까? 물론이죠. 불신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는다고요? 다 믿으세요? 목회자가 답합니다. 예, 한 구절 한 구절 그 모든 내용을 다 믿습니다. 불신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럼 그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나요? 알고 묻는 거겠죠? 알고 묻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 혹시 있나요? 목회자가 답변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속에 수많은 본문들 앞에서 물음표를 쳐놨던 그 표시들, 동그라미들, 질문 표시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 무신론자는 잘 되었다는 듯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응수했습니다. 에이,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찌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뼈를 찌르는 우리 청년들 말로 뼈 때리는 그런 핵심 문장을 말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곤란한 질문에 굉장히 현명한 답변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생선을 먹을 때처럼 합니다.
생선의 살 부분만 먹고 뼈는 발라서 옆으로 치워두지요. 제가 책의 내용을 좀 각색했습니다. 자신의 치아 기능과 소화 기능을 과신하는 사람은 그 뼈까지 먹으려다가 목에 걸려서 고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252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자신이 이 예화, 이 무신론자와의 대화를 꺼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이런 답변, 이런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이렇게 한 적이 많았다면서 그 답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영상에 천천히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한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도 마음에 걸리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그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훨씬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말 테니까요. 제가 하나님만큼이나 바로 똑똑해진 것이겠지요. 임팩트가 있지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해운대 앞바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한 크기, 페트병 하나 들었다고 칩시다. 이 페트병 들고 해운대 백사장 나가서 모래를 뜹니다. 그 큰 백사장,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해변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일개 대한민국의 한 부산이라는 도시에 하나 있는 그 해수욕장에 모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페트병으로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바다는 어떻습니까? 태평양에 다 있는 그 부산 앞바다, 동해 앞바다,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듣는데 제가 10년도 넘게 있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지금 인생에 꼽는 역대 성경 질문 5위권 안에 드는 질문 하나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녁에 좀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2위는 뭐였냐? 주일학교 초등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초등부 어떤 아이가 창세기 설교할 때마다 유독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애 2위의 질문은 뭐냐? 아이들이 제가 이제 동침을 얘기했는데 똥침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걸 오해시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막 쳐내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1위 질문, 청소년부를 상대할 때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님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네, 교육전도사 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어리버리하던 그런 시절에 이 창세기 29장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 한번 당해보라는 듯 그렇게 질문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몰라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뜨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그 의도는 제가 지금은 몰랐으나 어쨌든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굉장히 난처하게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창세기 29장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와가지고 묻습니다. 전사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야곱이 신혼부부로 첫날 밤을 지내는데 네, 라헬을 진짜 그 레아로 착각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막 뜬금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낯뜨거워져가지고 그 질문 앞에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못했는데 순간 떠오른 질문이 여러분은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요. 네,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청소년부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네, 전 어떻게 답변했냐? 그걸 와 나한테 묻노? 라고 하면서 천국 가서 이 야곱 할아버지도 물어봐라고 하면서 그 기발한 대답을 했던 것이 이미 났는데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한테 질문을 받고 나는데 저도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게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게 본질이 아니고 무슨 걸 나누고 싶냐?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지적 욕구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혼자 던지면서 이런 그 질문들을 내가 마주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렵고 답변하기 참으로 힘든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천국 가서 물어볼래? 이렇게 하든지 그런 문제들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과 큐티 등 삶에 있어서 구원과 성화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것만이라도 우리를 통해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실천과 적용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되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물음표로 남겨두는 일들도 괜찮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질문이 뭐였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불가지주의, 경건한 불가지주의에 입각해서 다 알 수 없다, 이쯤이면 됐다라는 답변으로 끝마쳐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책에서 제시된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바를 중심으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오늘 신학생 이 웡의 질문처럼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다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신가? 우린 이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루스드라 선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았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 루스드라에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루스드라의 지역의 무리가 그 모습, 그 기적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을 신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숭배하듯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처럼, 메이커 아닙니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헤르메스처럼 이렇게 제시하고자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긴급하게 말씀을 친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최고의 선교사이죠. 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의 뭐부터 찾았습니까? 접촉점 먼저 찾았습니다. 복음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회중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관점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들의 수준과 정서에 맞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따랐죠. 주로는 회당에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을 상대로 하면서 그들의 지성과 교양에 맞는 메시지들을 전했지요. 오늘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한 수학적 방법들로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오늘 본문을 아시겠지만 굳이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보여주신 자연 계시, 우리가 일반 계시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6절 말씀, 이 배경과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무슨 뜻입니까?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만을 택하시고 다른 족속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 이 인생들을 묵인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인하셨다는 사실을 다원주의자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해하거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강의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자기의 길들을 가는 이들을 눈감아 줬다, 자기의 길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죠. 다원주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취향대로 우상화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죄 없는 것으로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다원주의적 측면으로 모든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우리나라를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토테미즘, 불교,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토테미즘, 불교, 유교 사상 등 복합적인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도 되고 또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나 존경하는, 얼마 전 한글날이었죠. 만약에 이렇게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그 외에도 정말로 의롭게 살다가 가신 그런 분들, 또 우리의 먼 조상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 없이 우상 숭배만 하다가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을까? 우리 또한 오늘 이 18장의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며 바로 신적 존재로 제사하려고 하는 이들처럼 우리 민족이 그런 그 역사의 신학들을, 그 신앙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몰라서 모두 다 지옥 가신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신가? 저 유럽 사회만 먼저 복음화되게 하시고 왜 아시아는 뒤처지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14장 16절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책임지지 않으시려고 좀 하나님 좀 면피하시려고 이런 메시지 남겨두시고 다원주의에 대해 허락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런 해석과 이런 결정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17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 다원주의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1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독교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시, 한자로 뜻풀이를 하면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로 알고 있고, 또 다음으로는 무슨 계시가 있습니까?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은총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각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결국 특별한 계시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속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햇빛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비칩니다. 비도 마찬가지지요. 해, 공기, 달, 물, 이 모든 은총들은 악하든 선하든 인간의 선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누가 주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그 이전에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를 통하여서 그 속에 무엇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핑계대지 못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반복해서 힘을 주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기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들, 인간의 한계치로 나아가는 임무와 훈련을 행하는 그런 군인들에게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잡한 인간의 몸,
생명을 다루면서 또 온갖 일을, 온갖 훈련들을 감당하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군인들은 그 일들을 행하면서 무엇을 볼까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여러 간증과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억의 별들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데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별들 같은데도 한치의 오차 없이 중력의 그런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연구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내용이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신적 존재로 모시려는 사람들 앞에서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오셨습니다. 아무도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는 말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바람과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주시며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알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제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제한 속죄, 우리 기독교 장로교 합동 측 또한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학에서 이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시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조 세계를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다가 직접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특별 계시라고 부르지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카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다 걸었다. 내가 내 아들 너에게 준다.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또 참아오셨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교 전반부에 미리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책까지도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창세 이후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의 죄값,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요? 창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치르셨고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변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 인류의 죽음을 다 속죄하기에 충분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를 오직 선택한 자 안에서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서만 이루어졌다고 하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충분히 나누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한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뛰어넘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오늘날에도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많은 자기 안에 편견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 편견을 깨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을 지나다니며 상하지도 아니하셨던 넷째 사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들의 아들과도 같아 보인다고 했던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된 까닭은 또 무엇이고 그분은 과연 누구셨겠습니까?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화된 수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단절된 종족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어찌 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스도께 속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신앙,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우리가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본문 말씀을 의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영상에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라. 그동안에는 자연을 봤지만 이제는 자연을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라. 옛날에는 하늘과 별과 나무, 땅과 바다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아라, 지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시선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무리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건한 불가지주의,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특히 예수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답변과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답변을 그 누군가는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영역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로마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이 사실만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적용과 실천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위대한 명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는 묵인하셨고 오래오래 참으셨지만 이제는 참지 아니하시고 본격적인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사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나간 시대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각기 제 길로 가도록 허용하셨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난 후에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각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제자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신 것은 예수의 이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가 지나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전파케 하시고 또 자기의 길을 다니도록
그렇게 묵인된 자나 면제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치 아니한다면 이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죽은 영혼이 없도록, 안타깝게 죽는 영혼이 없도록 복음 전하는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